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 참 시작이 중요하죠.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일들을 앞으로 진행하고 또 그 일이 결과를 얻는데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다음에 보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시작을 하면 반이 된 거예요. 시작하는 게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시작할 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잘 준비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잘못되면 끝에 가서도 결과가 잘못되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종종 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또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적인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시작을 잘못하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익숙함 속에 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교회에 들어가셔서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신기한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그래서 신비한 것만 자꾸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영적인 경험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말씀이 들어가야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떤 교회에서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분이 신앙 상태, 믿음의 성숙함이 정말 건강하게 성숙되어져 가느냐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가느냐 그것이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해놓고 체험만 앞세우다 보면 그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한국에도 이렇게 성령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들 중에 물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으로도 역사하시고 지혜롭게 성령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성령의 나타남만 추구하다 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냥 거기 있는 분들이 왜 이 역사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체험을 하다가 잘못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한국에서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만나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에 따라서 그분들의 신앙의 길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함으로 늘 성령 충만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분이 되셔서 성장하는 이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우리가 알아보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너무나 중요해요.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때에 라고 이야기하죠. 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이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90번 정도가 나와요. 90번 이상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면요 어떤 사건이 앞서서 이 사건 앞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지금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 사건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요한을 찾으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라는 것은요 이 전까지는 세례요한의 사역이 왕성한 때였고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바로 30세쯤 되었을 때예요. 그렇죠? 30살이 되었을 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했다라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또 추측 이런 글들이 적혀있는 외경도 있고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그냥 신기한 일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근데 성경에서 왜 그거를 적어놓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0살이 될 때까지 그냥 두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미 12살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보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왜 뭐 나무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걸 알고 계셨어요. 12살 때. 그러면 그때부터 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성령이 함께 하셨고 지혜가 충만한 분인데 어떤 일이든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다렸다는 거죠. 이때에 오늘 말씀하는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하시는 이때가 되어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라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right time에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앞서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저희가 미리 앞서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계획한 그때를 바르게 알고 그때가 되었을 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 침묵하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예수님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지혜가 자라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분명히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를 기다리면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사역에 발을 내딛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재촉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신 대로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또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사용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뜻에 따라서 지금 내가 움직여서 내 민족을 돌아보고 내가 좀 뭔가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하면 정말 다 잘 될 것 같고 또 지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할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를 준비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부족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도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동행은 서로 함께 가는 거예요. 누가 앞서가고 뒤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도요, 저희들 임의대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조급해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개척이 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감당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찾아서 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때 사역을 시작하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세례는 교회에서 집례하는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표시예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요, 중생의 외적인 표식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물로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에 우리가 이렇게 물을 묻혀서 이렇게 얹잖아요. 손을. 육체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영적인 선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치는 소유의 행위예요. 이제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세례 받으시는 거고, 두 번째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세 번째는 12제자를 세웠습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세례받지 않고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시인하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침례교하고 장로교하고 세례가 침례가 좋다. 침례가 먼저냐 세례가 먼저냐 이야기 하잖아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근데 중요한 것은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의 그 본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구원에 참여해서 다시 사는 것이 세례라면요, 이 세례는 죄인만 받아야 합니다.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잖아요.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옵니까?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에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모든 의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죄가 없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 의를 이룬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되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 죄를 대신 속죄제로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하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늘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세례는요, 구속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세례는요,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세례를 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겸손하신 예수님이 등장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요한에게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요, 자신을 비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비워. 이 자신을 비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또 한 번 당신을 비우셨어요.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을 비우셨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아주 한없이 지극히 낮고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겸손의 극치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세례는요, 단순히 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나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한 명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물 세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는요, 물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제는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구속의 사역,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례의 본질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보신 것은요, 그냥 단순히 세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 죽음의 사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세례는 그 십자가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작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면서 죄 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죄인들만 받아야 되는 그 세례를 당신이 직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겸손한 분임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되게 겸손해요, 다들. 그쵸? 처음 만나면 다 겸손하시잖아요. 그러다 익숙해지고 좀 신앙의 연수가 지나고 내가 아는 것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그 겸손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섭섭한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또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연면을 있었는데 정말 나에게 무언가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 때 도대체 나의 체면을 생각하는 것인가? 라는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어요. 우리의 육은 죽어야 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no problem. 왜 그랬습니까? 이미 우린 죽었습니다. 죽어있는 분들 누가 뭐라고들 이야기합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죽어 계신 분들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날마다 살아있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겸손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흥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큰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저희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성도가 돼요.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 성경을 본받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교회는 더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본받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먼 훗날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옆에서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에 보면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말씀 나눴던 것 중에서 하늘이 열린 광경을 한번 보신 적 있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요, 꿈속에서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 1절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 발감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다.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이런 역사. 여러분, 스데반도 순교할 때 하늘을 열리는 것을 보았고요. 사도 바울도 하늘의 삼층천을 올라가서 보고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순교자들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하늘의 영광 때문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은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었어요.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건 아닙니까? 사역을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일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함 없이 주일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없이 결코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주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손수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좋죠.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아마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저희들이 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정말 기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칭찬받으면 즐겁잖아요. 여러분들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들께 칭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집사님, 성도님이 계셔서 정말 저희가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당신의 섬김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칭찬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감당할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신다면 결코 저희가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시는 이 순간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를 발견하시고 그 때에 맞춰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정말 저희가 가는 곳마다 섬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펠로우십 커뮤니티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세례의 이 사건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으시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